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사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라 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네. 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와 같이 상징으로 대부분 되어 있기 때문에 실상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상징으로 이 양은 작지만은 그러나 이 상징을 실상을 갖다 풀면 그 양은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아는 자가 아니면 이 상징은 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가 실상을 아는 자냐? 실상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만이 실상을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은 실상 가지고 하는 것이지 상징 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상징 속에 있는 실상을 찾아서 그 실상을 붙들고 그대로 현실에서 사는 것이 그것이 실상생활이에요. 그 실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은 이 상징을 보면
자기 실상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낯설지 않습니다. 이 상징의 뜻을 생각하면 아무런 낯설지도 않고 평소에 하던 실상생활이 그대로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창세기나 계시록 같이 상징이 많은 이런 성경은 실상을 깨달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실제 자기 신앙생활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깨달아갈 때에 이 상징으로 된 이 모든 것들은 실상을 깨닫는데 굉장히 유리하고 전체를 알 수 있도록 잘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 계시록이나 이 창세기 같은 이렇게 다 상징으로 된 것을 하나님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셔서 실상의 생활이 되게 해주옵소서. 실제 생활이 해야 구원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 늘 죄와 싸우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이건 다 실제 생활이에요. 그런 생활을 여기에 상징으로 다 여기에 표시됐기 때문에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신앙생활의 여러 면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되고 이것이 잘 구조가 이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고 말해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모양에 대해서 그 성문이 어떠하며 성곽이 어떠하며 성 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전부 상징입니다. 근데 이것이 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 신앙 생활을 평소에 하는 사람은 이 상징 하나만 딱 열어줘도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환하게 아는 겁니다. 다 상징을 다 몰라도 한두 개만 깨달아도 나머지 상징들의 뜻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은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믿고 믿어야 행하고 행하는 사람이 이제 그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또 성령을 구하고 구할 때 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이래서 구원을 얻고 이런 것들이 전부 상징으로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복잡하다 어렵다 이러지 말고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다른 성경에 있는 실상의 그 생활을 가지고 자꾸 살피면 우리가 실상의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된다 싶은 그런 깨달음이 나와야 됩니다. 이 성경의 깨달음하고 실상의 우리 신앙생활하고 별개가 되어버리면 아무런 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한테 소용이 없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상징을 가지고 가르칩니다. 천사가 와서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그의 내가 이리 오너라 요한아 사도 요한아 내가 이리 오너라 내가 내게 보여줄 게 있다. 환상 중에 지금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한테 보여주면서 이리 오라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이 남편이고 그 신부되는 우리 성도를 신부라고 할 때는 어린 양이 남편이 될 때 우리 성도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그때는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면서 성령으로 데려가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입니다. 이게 신부다. 성도가 걸어갈 이 성도의 신부다. 신부의 가장 큰 덕목이 뭡니까? 아내의 가장 큰 덕목. 신랑만 바라보고 신랑만 사랑하는 겁니다. 세상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면 신부로서는 그게 0점이 되고 남편만 사랑하면 신부는 100점이 됩니다. 이 신부는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것저것 세상에 있는 거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을 사랑하고 온갖 거기에 마음이 다 기울어서 이걸 갖다 다르면 영적 음행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고 세상이나 자 육신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음행하지 말아라는 요 7계명은 육적 음행을 먼저 하기 전에 영적 음행이 되면 그 다음에 육적 음행으로 마지막은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점점 줄어들고 세상 사랑이 조금씩 늘어지면 그 사람은 신부로서의 자격이 점점 소멸이 됩니다. 나중에는 음행하는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신부의 자격이 박탈돼 버리고 음행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자가 세상을 사랑할 때, 간부를 사랑할 때 그것이 그 음행한 여인이요. 그런데 하나님만 사랑하면 신부입니다. 그 신부는 정결한 것이 제일입니다.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된다. 자, 세상 사랑하지 않기가 쉽습니까, 우리가? 또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지 않기가 쉽습니까? 자세히 보면 전부 내 욕심을 위한 것이고 육을 위한 것이고 전부 또 하나 보면 세상을 위한 것이고 세상이 뭔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위하지. 하나님을 위하는 그런 거, 하늘나라를 위하는 그런 것은 이런 뿐이지 그런 것이 없는 그런 신부는 하나님이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더러운 신부라,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예루살렘 성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거룩하단 말은 죄가 없는 사람, 죄를 이기는 사람, 어떤 죄가 와도 죄를 이기는 사람,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 거룩이 없으면 그 사람이 의의 걸음 못 걸어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만 세상 사랑하면서 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복음운동 하라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운동 한다는 게 아니고 좀 세상을 위하여 복음운동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이게 거룩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부가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신부가 되는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봅시다. 이게 12절에 보면 이 보기는 11절에 한번 봅시다. 하나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으로 표시했습니다. 보석으로 아주 맑은 보석같이, 또 하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이 보석으로 된 그런 신앙생활이다. 이 거룩한 생활은, 신부 같은 그런 생활은 맑은 수정같이 맑은 신앙생활, 깨끗한 신앙생활이고, 또 하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자, 예루살렘 성 모습을 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도록 해준 겁니다. 둔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하면 알기가 쉽습니다. 산수를 가르칠 때 숫자만 가지고 가르치면 이해를 못해도 사과와 밤을 가지고 가르치면 눈에 보이니까, 아, 그러면 내가 알겠다. 그건 내가 이해되겠다. 이래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 둔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지금 가르칩니다. 예루살렘 성이 성곽이 있다. 문이 있다. 자, 성곽은 뭔고? 자, 성곽이 뭡니까? 성이 있는데 거기는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습니다. 성곽은 뭡니까? 성곽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는 성곽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씁니다. 성벽이란 뜻이에요. 성벽. 성을 두르고 있는 울타리, 성벽이요. 성벽을 성곽이라 합니다. 성벽이 없는 그런 성은 대반의 침공을 당해서 대반의 그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이 있다는 말은 성벽이 있다는 뜻이요. 그래야 대적이 오면 성벽으로 인해서 그걸 방어가 되는 겁니다. 방어가 돼. 또 성벽이 또 뭐가 있다 했습니까? 12문이 있다. 이거 성문이랍니다. 벽만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벽만 있으면 대적은 아무도 못 들어오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군은 들어가야 되고, 대적은 막는 거, 이래 돼야 성벽이 성벽 노릇을 하는데, 그럼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벽 그 사이마다 항상 성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문이 어디 있는 거네? 12문이 있다 했는데, 동서남북 나눠가지고, 동쪽에 세 문, 동서남북 각각 세 문씩 해서 12문이
동서남북이 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외부로 본다면 성곽과 성문이 예루살렘 성의 제일 외부의 면입니다. 외부에 보이는 면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가르쳐 줍니다. 외부란 말은 바깥에 있는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못 들어오도록, 세상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못 들어오도록, 또 자기 육신을 사랑하는 것, 자기 육신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이 못하도록 막는 이것이 문이요, 곽이요, 성벽이 되어야 되고 성문이 되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은 성문과 성벽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청량하라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너희들은 금갈대를 주면서 천사에게 그게 청량해라. 청량해라면 길이를 재라 그 말이에요. 자를 주면서 금갈대, 그때는 자가 갈대입니다. 갈대란 말은 아주 얇은 아주 딱딱한 거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휘우면 휘어지고 뭐 좀 강하게 하면 다 부러지지만 그래도 강한 그런 갈대는 자로 섭니다. 그 당시에는. 요즘이야 뭐 자가 많지만 그때는 갈대를 가지고 이렇게 긴 자를 만들어서 한 자, 두 자, 이렇게 한 자 재고 두 자 재고 이래가지고 자척자 이래가지고 이 청량할 때 척은 요거 자척자입니다. 그래서 한 자, 두 자 청량을 해라. 뭘 청량하냐? 성곽을 청량하고 성문을 청량해라 했어요. 천사도 하고 천사가 하는 것이 곧 사람의 청량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청량해라 그 말이에요. 청량을 해야 됩니다. 성문을 청량하고 성곽을 청량해라. 청량한다면은 건축하는 사람이 자 딱 들고 가서 이제 청량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뭐 한다는 뜻입니까? 건축을 시작했다는 뜻이요. 야, 청량해라 이 말은 이제 건축을 해라 그 말입니다. 이제 일해라 그 말이에요. 이 건설해라 그 말입니다. 건설해라. 그러면 이게 성곽을 청량해라 말은 성곽을 건설해라 그 말입니다. 성곽 건설하는 일에 힘쓰라 그 말이에요. 성문을 청량해라 말은 성문을 청량한 데 힘쓰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문을 짓는데 힘쓰고 성곽을 짓는데 힘쓰라. 성문은 무엇을 가르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성문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 들어오게 하는 거, 거룩한 것은 들어오게, 더러운 것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이게 성문이요. 우리가 이 성문을 청량해야 이 성문을 내게 이것을 지어야 되지. 이 성문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기나 막 들어옵니다. 아무기나 이것도 들어오고 저것도 들어오고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욕심, 저런 세상 욕심, 뭐 자기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이런 게 막 들어옵니다. 들어와도 무방비이기 때문에 그 청량을 안 한 사람은, 즉 그거를 짓지 않은 사람은, 성벽 없는 사람, 성문 없는 사람은 마구잡이 다 들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문을 지어라, 성벽을 지어라, 청량해라. 자, 성문은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 육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다 죄악입니다. 죄악. 이것을 안 해야 되는데 문제는 성곽은 뭐냐? 자, 성곽은 뭡니까? 내나 성벽이 울타리인데 내나 막는 건 똑같이 막는 건데 성벽은 무엇이 성벽인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성문만 있으면 성문은 이렇게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구나. 이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 악한 것, 죄된 것, 이거 못 들어오게 이 일에 힘쓰라는 뜻이고 요거는 알겠는데 성곽은 뭐냐? 이 성곽은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성곽은 14절입니다.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다 상징입니다. 이것도 상징입니다. 이 성경을 잘 우리가 다른 데를 전체를 보면 이게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12기초석이 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단 말은 12사도에 대해서 신약에 예수님이 12사도를 세웠고 또 성령을 보내서 이제는 12사도가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이름이 있는 것이 이것이 성곽이다,
성곽이다. 이거 하기 전에 12문에는 뭐가 있느냐? 12문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12지파 이름. 12지파의 이름이라는 것은 12지파는 구약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계명을 주고 이 계명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그것이 12지파의 이름이요. 말씀대로 살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이 명령, 이 계명대로 살아라. 그래서 12문은 하나님이 금한 것 이거 안 하고 사는 것이 문이라. 12문이라. 이거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 그 명령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은 문을 청량해라, 문을 성문을 너는 지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금한 명령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자기 육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이거 안 해야 되지. 그런 것을 하는 자는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 성곽은 뭐라 했습니까? 12사도라 했습니다. 12사도라. 12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마지막 예수님을 증가하는 사람이 12사도입니다. 12사도를 세울 때에 그냥 세운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첫째는 믿은 사람이 돼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길 가면서 마태야 나를 따라라니까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믿고 따를 때에 그를 따르는 자를 제자라 그럽니다. 믿는 자를 신자라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주님 먼저 우리를 신자로 만들고 믿는 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따르는 자로 만들고 마지막에는 사도로 세운 것은 전하는 자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사도로. 그러니까 이 12사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자기가 믿는 것이요 믿도록 하는 것이 12사도입니다. 12사도의 이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어디에? 성곽에, 성벽에. 성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벽 보니까 그 기초석이 12개 있다. 성벽마다 기초를 닦아야 됩니다. 벽을 쌓아올릴 때 기초공사 없이 벽을 쌓으면 비가 오고 이러면 밑에가 집안이 꺼져버리면 성벽이 무너져 버립니다. 성벽 무너져 버립니다. 그 성벽 공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무너지면. 그래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포로 70년 마치고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먼저 돌아와서 성전부터 짓고 그 뒤에 100년쯤 뒤에 느헤미야가 귀향해서 이제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 성벽 공사,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성전이 무너졌으면 성전을 다시 짓고 지금까지 성벽이 무너졌으면 성벽을 다시 지어라 그 말이에요. 이 성벽을 다시 짓는 것이 지금 여기에 말하는 겁니다. 이 성벽 지을 때 밑에 기초석을 깔아야 됩니다. 기초석을 안 깔면 대반이가 무너집니다. 비 좀 많이 오면 이 성벽이 아무리 위에 튼튼하게 해도 밑에가 부실하면 그냥 무너져. 그 기초석을 단단히 해놓으면 밑에가 허물어지지 않기 때문에 튼튼한 그런 성벽이 됩니다. 성곽이 됩니다. 자, 이 성벽 이름이 뭡니까? 12기초석이 있고 12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 뭐라고?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2사도는 뭡니까? 12사도는 믿는 것, 예수님의 대속을 자기가 믿고 자기가 다른 사람에 전하는 거니까 대속을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곽이란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생활이에요. 믿는 생활. 성문은 거룩한 생활이라. 행하는 건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이 거룩한 생활이 성문이요. 이 성곽은
믿는 생활. 무엇을 믿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래가지고 12지파란 말은 행하는 건데, 행하는 중에서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성문이요. 그러니까 성문과 성문을 청량하고 또 성곽을 청량해라. 이 말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이 생활을 해라는 것이구나. 청량이라는 말은 공사를 시작해라는 것, 그런 뜻이요. 힘쓰라 그 말이에요. 공사해라. 힘써.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너져 있는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다면 이걸 다시 우리가 청량을 해야 됩니다. 건축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성벽 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대적들이 성궁에 다 침입해가지고 성전을 다 파괴합니다. 이 성전을 파괴해버린 안에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하나님 만나고 사는, 하나님 인도대로 사는 생활이 다 절단이 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성곽과 성전을 청량해라, 이 생활해라. 이게 기초석이란 말은 기초가 닦여 있어야 되지. 거룩한 생활하는 것, 성문 생활하는 데는 그 기초가 되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이 대속 중에서 사죄의 이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기초가 되어서 너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계명 생활을 해라 그 말. 그 기초가 돼야 되지. 그 기초석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초부터 먼저 놓고 기초석 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 이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 자기 육신을 사랑치 않고 이런 생활을 하려니까 막 이 세상이 밀고 들어옵니다. 그걸 갖다가 자기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먼저 기초가 있어야 됩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 성문이 다 파괴돼 버립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초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만큼 자기가 이 죄와 이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기초요.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이 기초 생활이요. 그 믿는 이 생활에 주력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뭐 악이 안 들어오려고 방어만 한다고 이게 일이 안 된다면 기초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곽은 기초석으로 위에 세워졌구나. 그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구나. 믿는 생활을 하되 이것이 곧 기초가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하는데 기초가 된다. 성문 생활하는데 기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는 우리가 성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이후는 의로운 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 근데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무슨 기초가 있어야 되느냐? 이거는 오늘 처음 배우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은혜와 감동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요 생활이에요. 그 중에서도 사죄의 은혜요. 대속 중에서도 예수님의 대속 중에서 사죄의 은혜를 믿어야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내가 죽을 이 모든 이 죄 때문에 다 죽어졌다.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것을 마음에 믿어서 감동이 되는 이 감동의 은혜가 우리가 온 사람은 어떤 죄도 이깁니다. 어떤 죄가 자기 속에 못 들어오도록 이길 수 있고, 이런 감동이 없는 사람, 이런 깨달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 죄야 막 들어오든지 말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뭐 육신을 사랑하든지 그런 건 뭐 개의치 않고 마구잡이로 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벽을 공사해라. 성벽을 다시 짓는 든든하게 해서 어떤 죄도 못 들어오도록 악도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중에서 사죄의 공로를 믿으라.
이것이 12사도를 이름을 적힌고 기초석을 너는 건축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사죄의 공로,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대속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이 은혜가 내 속에 넘치도록 자꾸 말씀을 들어서 교훈을 들어서 연구하고 들어서 느끼고 그것이 감사가 속에 넘칠 만큼 속에 기쁨이 넘칠 만큼 성령에 충만할 만큼 그렇게 된 그것이 기초가 되지 그것이 없이는 그 사람이 거룩생활 못합니다. 성문생활 못합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요 기초석을 가지고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성곽의 기초석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기초석이 무엇으로 만든 재질이 뭡니까? 여기 보니까 기초석은 성곽은 12보석으로 만들었다. 12보석. 12보석. 어떤 보석이냐? 19절에 보면 기초석은 벽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이래가 쭉 12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말은 12가지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거 그냥 보석이라 하면 됩니다. 보석, 아름다운 보석. 12가지 보석을, 기초석을 가지고 즉 예수님의 대속을 정말 믿게 되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아름다운 보석. 자기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주님이 이거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가 어디 있느냐. 아름다운 신부가 되려면 12보석을 가지고 단장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2보석이 뭡니까? 주님의 대속을, 이 사죄 연애를 정말 믿는 사람이 되라. 믿을 때 그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12보석으로 단정한 신부다.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합니다. 자, 주님이 사랑한다면 마음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이 사죄의 대속을 믿으면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 내가 믿으면 믿을수록 사랑합니다. 하나 믿을 때 녹보석이요, 둘 믿을 때는 또 여기는 뭡니까? 청옥이요, 비치옥이요, 담화옥이요. 그 믿는 믿음이 더 클수록 주님의 아름답게 보이는 그 사랑이 더 커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믿는 것을 예사로 여겼던 것. 이거 우리가 그 대속을 자꾸 믿는 일에, 이 보석을 단장하는 일에 힘씁시다. 그때 우리가 신부가 이걸 가지고 단장을 해야 되지. 뭘 가지고 단장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답게 보시는. 저 어떤 사람은 맨날 눈물 흘립니다. 주님, 날 대속하셔서, 내 죄에서 날 대속하셔서 나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줬으니 이 은혜의 사랑을 얼마나 감사한지 마음에 느껴 충만. 그러니까 주님이 보고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어여쁘고 이쁘다 나의 신부여, 나의 누이여. 이 아가서 보면 그렇게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그 왕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거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이 사랑할 때 그것을 가르칩니다.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대속을 믿는 마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또 그 다음에 이 성문에 들어가는 것은 그는 12지파인데 12지파는 행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요. 믿는 게 아니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거룩한 생활하면 그는 어떤 문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21절에 한번 봅시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12진주로 만드는 문이라. 이 말은 진주가 좋은 거 아닙니까? 진주로 만들었으니까 그 진주가 단장을 되니 진주로 단장하니까 이 신랑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즉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진주 같은 그렇게 정결함에 대해서 좋아한다 그 말. 진주는 다른 보석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른 보석보다도 이건 진주는 무색 투명한 진주도 있고 또 백색 반투명도 있고 약간의 색깔이 들은 것도 있고 굉장히 순백합니다. 진주는 다른 거는 아주 화려하고 아주 아름답게 보이고 열이 알록달록한 여러 가지 12보석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순백하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수정같이 맑고 유리보다는 좀 다른데 유리도 깨끗하지만 유리는 잘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진주는 부서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오래 가도 이거는 이 진주이기 때문에 깨지지 않습니다. 또 진주는 그때 아주 여기 보기 광채가 무지갯빛 광채가 나기 때문에 보통의 유리구슬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진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진주 목걸이를 하고 진주로 단장하면 굉장히 사람이 깨끗하게 보입니다. 여러 가지 화려하게 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름답지만 보석도 아름답지만 이 진주는 아주 깨끗하고 정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진주는 정결한 것이라.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그랬어요. 더러운 지혜적인 돼지에게는 진주를 던지지 마라.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것은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러니까 이 깨끗한 요 신앙생활, 거룩한 신앙생활을 주님이 그를 진주로 표시한 겁니다. 그 문마다 진주요 이 말은 거룩한 생활은 다 할 때마다 주님은 진주로 보시고 이렇게 아름다고 이렇게 정결한 신부가 어디 있느냐. 진주로 단장을 해라. 진주로 보석으로 12보석으로 단장하고 12진주로 단장하면 신부로서는 최고입니다. 만점이요. 근데 이 보석이 이런 진주가 하나도 없고 전부 보니까 이런 보석 12보석도 없고 진주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사랑 못하겠습니까? 사랑 못합니다.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온갖 죄악으로 더러워집니다. 그 문으로 온갖 죄악이 들어오게 되고 그 성벽을 통해서 다 넘어오고 성벽이 없으니까 다 통과할 거 아닙니까? 이 대적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참 예수님의 대속을 믿을 때 사죄의 공로를 믿을 때 주님이 보석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대로 거룩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진주처럼 우리를 정결한 자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 신부로 단장을 해라. 신부는 뭐로 단장해야 됩니까? 보석으로 단장하고 또 진주로 단장해라.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다른 데 보면 다 나온다 그러면 진주와 보석으로 단장을 해라. 보석으로 말한다면 이 두 가지는 그런 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문을 들어가는 이 문은 우리가 잘 했는데 이제는 그 문을 기초석이 되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사죄의 대속을 믿는 사람이 되라. 자,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보석을 자기가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성곽을 청량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듣지 않고는 믿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속에 믿음이 온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남이여 그랬어요. 자,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난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은 50%입니다. 50%. 반. 나머지 50%는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성령을 주겠다 그랬어요. 아무리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도 성령의 감동이 와서 이것이 내게 사랑으로 느껴져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속에 믿는 믿음의 능력이 거기서 나와서 비로소 대속을 주님의 대속을 믿을 때 충만하게 믿습니다. 충만. 그 성령을 충만이라 그럽니다. 말씀은 충만이 아니요. 말씀은 충만히 받기 위한 기초 단계요. 전 단계요.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힘쓰는 자는 반드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은 성벽을 건축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진주로 보석으로 단정한 사람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성문을 건축을 하는 겁니다. 12지파는 행하는 것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12지파요.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12지파로 해서 말씀을 행해서 되도록, 그 중에서도 하지 말라는 거, 문은 막는 거니까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이요. 그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안 하는 이 신앙생활이, 처음에 신앙생활 출발하면 하지 말라는 것부터 안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되지. 그 사람이 무슨 권투 선수가 되든지 무슨 이렇게 자기가 무슨 세상에 무슨 이런저런 일을 하려면 먼저 지금까지 하던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부터 안 하는 것이 그다음 순서요. 그 다음에 하라는 것부터 찾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나님이 하라는 것 행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의로운 일이라 그럽니다. 거룩한 일은 아니고, 그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고, 의로운 일로 나아가면 이제 한 단계 나아가는 겁니다. 의로운 일. 의로운 일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되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안 했고 그것으로 신앙의 완성이라 생각하면, 거룩한 신분은 됐지만 아직도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해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거 해야만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고 말이에요. 아들이 돼야 아버지의 유업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숙제가 이제는 성문을 통과했으면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게 성길이라 그랬으면, 성의 길이 나 있다 했으면,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의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어디로 나는가? 어디까지 길이 있습니까? 저 맨 안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에는 그런 눈에 보이는 지성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십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 없고, 그게 성전이라 그 보좌로 나아가는 길이 쫙 나 있단 말이에요. 그 길로만 걸어가면 됩니다. 이젠 그 길만. 성 안에 들어왔으니까, 거룩한 생활을 했으니까 이제는 의로운 생활을 하면 됩니다. 의로운 생활.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건 무슨 생활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생활 뭡니까? 의로운 생활. 구체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이거 알아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는 거, 순종하라니까 뭘 순종해야 될지, 구약에서야 노아 때야 배 만드니까 배 만드는 거 순종할 수 있었고, 구약에서는 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순종하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 하라는 거, 배 만드는 그런 거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아들을 사랑해서 많은 자기 아들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들이 마지막 날에 다 이렇게 살림을 받는 거, 잃어버린 아들을 다 찾아서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요. 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즉 우리 형제라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아들의 입장에 볼 때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 말이에요. 형제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내 아들 자 죽어간다. 네 형제 아이가 네가 좀 살리라.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형제를 살리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고, 형제가 죽든 말든 내버려두면 아버지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 그럽니다. 사람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을 의로운 일이라.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해야 돼요. 성의 길을 걸어가면 아버지가 계신 보좌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아버지가 갈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이 오후에 우리가 연속해서 이 성의 길을 걸어가려면 아버지 보좌에 도달하는 이것이 생명인데, 아버지 아들이 되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연속에 다 우리가 알아서, 오늘 오전에는 이 성문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이 거룩한 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 기초가 뭐냐? 성벽이다, 성벽. 성벽하고 성문은 붙어 있습니다. 성벽 이 사이사이에 문이 이렇게 나가 있는 겁니다. 그 성벽과 성문은 하나입니다. 성벽은 예수님 대속을 믿고
사죄를 믿고 끝까지 죄 안 짓는 행동하는 거, 이게 성문이요. 그러니까 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생활이 없다면은 성벽 없는 사람이요, 성문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들이 막 들어와서 안에 있는 하나님 만나는 생활을 다 파괴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같은 데는 성벽이 워낙 단단해서 성문을 딱 닫아버리고, 성벽이 단단하니까 아무도 침입을 못합니다. 그만큼 여리고성이 강해서입니다. 뒤에는 병풍처럼 이렇게 다 산으로 둘러막히고 앞쪽에는 이렇게 앞쪽만 이렇게 방어만 하면 됩니다. 근데 앞쪽이 얼마나 높은지 밑에서 높기를 엄청 높은 이런 성곽이 되어 있어서, 이게 높은 성곽이라 그랬습니다.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되면 아무도 침입을 못합니다. 거기에 기어 올라가면 너무 높아가지고 아예 기어 올릴 수도 없고 위에서 그냥 활을 쏘아버리고 이러면 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이런 성벽을 만들어라. 이런 성벽, 즉 주님의 대적을, 사죄의 대적을 믿을 때 그때는 다 이깁니다. 어떤 대적도 못 들어옵니다. 사죄의 대적을 믿을 때. 믿는 이 일에 우리가 노력합시다. 힘들어서 이 성벽을 지어야 됩니다. 느헤미야처럼 이 성벽 공사를 해야 되지. 무너져도 내버려둬도, 뭐 죄를 지어도 내버려두고 온갖 자기 속에 온갖 것이 들어와도 내버려두면 무너진 성벽을 방치하는 겁니다. 또 성문을 만들어야 돼요. 성문을 청량해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그 말이에요. 네가 죄 안 짓도록 힘써야 되지. 이 힘쓰는 일을 안 하면 안 된다. 기도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힘쓰고. 자, 대적하고 이기려면 기도와 힘쓰는 거 둘 같이 하면 됩니다. 아말렉 족속을 이겼을 때 모세는 비스가 산 위에 가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힘써 싸웠고 둘을 합쳐가지고 이겼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힘써 거룩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노력과 또 믿으려고 하는 그 노력과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기게 해 주는 겁니다. 그 껍데기는 내가 똑 싸우는 것도 내가 하는 것에도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을, 이것이 기도라는 모습은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는 모습. 자기가 여호수아와 힘써서 싸워 이겼다면 내 공로다, 내가 잘했다, 내가 역시 내 힘이다, 이렇게 할 것인데,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기도해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내가 이기게 해주는 것을 알아라는 뜻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못 해줍니다. 다 이기고 나면 자기가 했다고 하니까 교만해지니까. 기도하면서 힘써서 이기게 된 사람은 주님이 해주신 거 아닙니까? 내 기도 응답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성곽과 성문을 청량해라. 이 둘을 청량이라면 공사를 해라. 튼튼하게 세워라. 이 건축을 해야 된다. 무너진 성벽이 없느냐? 무너진 성문이 없느냐? 이것을 다시 이제는 청량해서 이 공사를 해라. 그래서 너는 튼튼한 성벽 쌓고 아주 크고 높은 성벽을 쌓고 튼튼한 문을 이렇게 세우도록 너는 이렇게 해라 하는, 이것도 하나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